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춥죠. 교회 오시면서 얼굴이 어셨나 봐요. 표정들이 굳어 계시네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샬롬으로 임하시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평안 되십니다. 인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친히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잠시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사람의 이야기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고 망측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망측한 이야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몹쓸 인간이어야 하는데 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가끔씩 열정적인 찬양 인도자들이 차분한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일어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춤을 추며 찬양하시죠.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쭈뼛쭈뼛 일어나서 어색하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인도자의 열정과 독려하는 말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의 권력자였던 다윗의 위치와 자꾸만 그 바지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그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외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의 춤판이 벌어졌던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다윗이 춤을 추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답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다윗이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췄다라고 하는 사실에 한번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춤을 춘다 한들 다윗의 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춤을 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심지어 옷이 벗겨지는 불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다윗의 춤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 춤을 추기 바로 직전에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걷고 있는데요. 언약궤와 함께 다윗은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진 직후에 다윗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춤은 결코 감정에 들려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어진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값비싼 그러한 보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 이 언약궤를 되찾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 다윗은 참으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경거망동하여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거의 20km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분명 동물들의 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나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고 마음에 옷깃을 여미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힘껏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피로 얼룩진 그 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춤은 경거망동한 막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되어진 동물의 피 위에서 추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해요.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흘리신 피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가 아니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아니라면 우리가 옷이 몇 벌이 벗어지게 춤을 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6걸음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힘껏 그 6걸음을 걸어낸 후에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멈춰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그 6걸음을 내가 힘차게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담겨진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다윗의 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추었던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필요가 없는 자리이죠. 오히려 절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 춤을 구경하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고 왕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춤 사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겸손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당장 아내인 미갈의 눈에는요, 채통 없는 모양 빠지는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모양처럼, 그러한 행동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왕의 위엄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꼼꼼히 살펴봐도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목말라 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갈망을 고백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이제 우리도 이 정도 고백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처럼 진정 나의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왕의 궁전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의 고백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였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예배의 시간을 그토록 그리워했고요, 언제나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나의 자랑 삼고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에게는 왕이 된 다음에 그의 평생의 수건의 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에요. 자기는 번듯한 백향목 궁전에 편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텐트 안에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진심인 것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그의 진정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의 평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제자 가운데 남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남녀 차별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릇을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독립하면서 회사를 다니던 그 친구가 이제 집으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 그릇을 하나둘씩, 예쁜 그릇 하나둘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몇 해가 지나가서 그 형제가 계속해서 그릇들을 모으고 이제 청년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이는 것이 이제 그 청년의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예쁜 그릇을 하나씩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2개씩 또 4벌씩 그렇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쁜 그릇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아름다운 그릇을 나와 함께 쓰게 되어지 그 사람을 기대하며 모았던 것이죠. 그렇게 10년 이상을 모았어요.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어떠한 본심 또한 의도를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최고로 좋은 건축 자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고 비싸다 한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해왔고요, 그렇게 쌓여져만 가는 자재들을 보면서 진정 흐뭇해합니다. 이 자재는 자신의 궁전을 더 크게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자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까 구상하며 참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평생의 꿈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초로 성막이 세워진 뒤로 50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꿈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오랜 세월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열심을 다하여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느낌이 그런 것일까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로 물든 너의 손으로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맞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너무나 냉정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야만 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시고 그는 자신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장터에서 싸움을 싸워내고 그 손에 피를 묻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으로 다윗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의 평생에 꿈꿔왔던 그것을 다른 대상도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다윗은 의외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거절을 별일 아닌 듯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해야 할 일로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전히 밤낮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철저하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어져서 이제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성전 건축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매몰차게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다윗에게 성전의 모든 설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어진 그 성전 설계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모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계획을 찬찬히 하나하나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그토록 냉정하게 거절하시고는 다윗에게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통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게다가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의 모든 일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밤낮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보냈는가 그 사실을 짐작해 해주는 대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이후에 도리어 성전 건축에 쓸만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더 최선을 다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이때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 국고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엄청난 사재를 털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심각한 집착이 아닙니까?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다윗 참 속도 없죠. 피 묻은 손 때문에 평생의 꿈이 짓밟힌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그 손으로 더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의 억울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위선이나 어떠한 가식이 전혀 보이지 않죠. 게다가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일말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같이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대놓고 삐지고 때로는 낙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나가곤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거절당할 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마음의 중심만 해도 귀한 것이에요. 그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을 맞추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를 크게 수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시 그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은요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이전에 모세도 그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모세의 평생의 소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그때에 모세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대신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에서 모든 준비를 잘 맞춰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져요. 과연 이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을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소망하고 준비했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야 하는 마지막 당부는 응당 성전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당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이토록 잘 맞춰 놓았다. 부디 너는 하나님의 전을 훌륭하게만 지어다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너 또한 알고 배우고 섬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소개해 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정녕 쉬운 고백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겼던 인류의 조상 그 다윗과 하와의 자손답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도 신경 쓰고 매달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별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때로는 속보다는 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별반 다를 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거룩한 척, 착한 척, 잘 지내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이 그저 사람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보니 오늘 말씀의 다윗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님께 매몰차게 거절되어진 후에도 신이 나서 성전 건축을 향하여 몰두하는 다윗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참으로 속이 좋다. 당신은 서럽지 않냐? 속상하지 않냐? 뭐 그리 신이 났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되어진 이유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이라고, 아무도 내 생각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또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내가 당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가 내 삶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오늘도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소원이 거절당한 그 이후로도 그 일을 신명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꿈이 거절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 거절감에, 그 실망감에, 슬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그의 평생의 경험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다윗이 그토록 자신의 참담한 밤의 사연,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피시고 더불어 다윗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어 왕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두꺼운 커튼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려낸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닫은 모든 커튼을 여시고 가려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참으로 두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성도가 그 삶에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났을 그때에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도가 그 삶에서 피곤하여 낭망할 그때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내 마음에 의심이 솟구치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십니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성도는 마음과는 달리 그릇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물음을 떠올리며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간구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의도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시거나 나의 한숨과 나의 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때로는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을 묘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도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 삶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많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아시고, 내가 잘해도 아시고, 내가 부족해도 아시고, 내가 넉넉해도 아시고, 내가 순종해도 아시고, 내가 불순종해도 아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너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그 순간도 이미 네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단다. 그러니 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 다윗은 결코 솔로몬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자원과 금과 은과 철과 백향목과 목재를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잘 짓기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도리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성전을 짓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공사에 진척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건축 때문에 신하들이나 백성의 원성도 사게 되어질 것이다. 때로는 준비되어진 그러한 자원과 경비가 부족하여 곤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너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너의 모든 진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때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성전 건축이 힘들고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은요, 다윗을 거절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그 순전한 헌신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아시고 기쁨으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려는 일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믿음이고 참된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특한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 한 구절을 지금 살피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말씀으로 가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함께한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지었더라면 자신의 백향목 궁전보다 훨씬 더 멋진 성전을 지어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진 다윗이 어찌 내 꿈이 무너졌다라고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받으셨음을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보실까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넘어지게 되어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절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더 서글퍼지는 것이고 억울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또 내가 무엇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을 다 아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신대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슬픔의 파도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입을 열어 믿음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외로워할 그때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날씨같이 추운 겨울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찬란히 빛나는 봄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내 마음 헤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내 삶의 다윗과 같이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